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만찬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성만찬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로 인한 죄 사함과 구원을 함축한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예식입니다. 또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만찬에 나오는 떡을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며 잔은 또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자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존재했던 인물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의 출생이 특별하고 그의 삶이 특별하고 또 그의 죽음이 특별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남긴 결과물들이 특별합니다. 여기에서 특별이라고 하는 말은 유일무이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유일무이한 그의 특별함, 이를 입증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의 출생이나 삶이 한낱 꾸며진 신화에 불과할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요, 우리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없을 겁니다. 있지도 않은 거짓에 속아서 목숨을 걸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가 공생애 3년 동안 행하신 놀라운 사역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죽음의 정당성이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입증이 되었으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이 확증되었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우리도 죽지만 부활하여 영생하는 소망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십자가는 너무나 잔혹하며 굴욕적인 형틀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느냐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고, 이로 인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그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 사이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며 수많은 음악, 문학의 소재가 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 예수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이는 열매를 맺는 삶이요, 이 열매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는다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곧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십자가에 붙들려 십자가를 전하다가
십자가 때문에 죽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남기신 유일한 예배의 형태는 성만찬입니다. 묵도, 대표기도, 찬송, 설교, 헌금으로 진행되는 이런 규격화된 예배의 형태는 후대의 신학적인 구성이지 예수님이 꼭 요렇게 기도하라고 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일하게 남기신 예배의 형태가 있으니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주제는 성만찬이요, 성만찬의 주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의 예배이든지 예배가 성만찬이어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공급되고 십자가의 구속이 영원히 기념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수의 피가 콸콸콸 공급되고 예수의 살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공급되고 이것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성만찬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유형의 죽음이 있습니다. 자연사가 있고 불의의 사고가 있고 비겁하게 죽은 사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용기 있게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거창한 이념이나 대의를 위해서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탑을 건설하거나 기록으로 남겨 추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죽음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은 없으며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난 죽음도 없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죽음이 없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희생의 본보기요, 그래서 선한 죽음,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만 천부당 만부당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희생의 본보기나 아름다운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길이 기념할 만한 죽음이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여기에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죄의 속박을 끊기 위한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어떤 영웅들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출생했고 이를 위하여 살았고 또 이를 위하여 죽었나요?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하고 유일한 것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죽음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변방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일약 영웅이 되셨습니다. 마음먹기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 천하를 호령할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대의 권력자들의 비위를 거슬렸고 역사상 가장 불법적이며 야만적인 방법으로 죽었으니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 처형법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십자가 말뚝에 사람을 매달고 칼로 찔러 죽이거나 죽을 때까지 매로 치거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꾸로 매달기도 했고 또 X자형으로 매달기도 했습니다. 죄수는 벌거벗긴 채로 나무에 매달리게 되고 죄목을 머리 위에 적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생각이 될 때에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모든 죽음 중에서 가장 고통이 오래 지속되는 죽음, 가장 잔인한 죽음, 야만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역사상 가장 특별하며 고유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을 기반으로 기독교가 세워졌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요? 예수님보다 400년 전에 먼저 의로운 자로 존경을 받던 자의 죽음이 있었으니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역사는 그를 예수님을 포함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추앙할 정도로 지혜로운 현자요 존경받는 당대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젊은이들을 부패하게 하고 전통적인 신을 경시 여기고 새로운 신을 만들어낸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고 재판 과정에서 소크라테스는 비굴하게 타협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반역의 죄목을 쓰고 사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인류 사이에 존경을 받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굽히지 않는 양심, 도덕성, 의로움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소크라테스, 이 두 사람의 죽음의 유사성은 죄 없이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이 어떤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사형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고 저들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소크라테스는 70세 정도, 우리 예수님은 33세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 같지만 저들의 죽음에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 소크라테스는 양심의 가치를 위하여 기꺼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한 영웅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몸을 산떡 영생하는 양식으로 당신의 피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음료로 제공해 주셨으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얘기이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이요 그래서 결론으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법과 도덕과 윤리, 철학의 정신이 되었고 정치의 기초가 되었고 문학과 예술의 한없는 영감을 주었고 또 주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사함과 영생에 갈망하는 인생들이 십자가 앞으로 모여들었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외침에 가슴을 쥐어 뜯고 통회에 자복했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으니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로부터 출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구원의 새 역사는 눈부신 속도로 열방 땅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처절한 수치, 실패,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받은 수치, 예수가 받은 실패, 예수가 받은 저주는 원래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것, 바로 나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상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았고 종되었던 인생들이 평화를 누리고 질병과 병마가 우리에게서 떠나갔으니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며 또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모든 성도들의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근간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약은 장차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는 책인데 때로는 여인의 후손, 또 때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 때로는 다윗과 같은 왕, 대제사장, 선지자, 다니엘은 인자,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성취한 것이 십자가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오직 유일한 사건, 오직 유일한 진리.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여 죽을 수 있고
또 선한 친구는 또 다른 중마고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고 정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원수를 위하여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눈 딱 감고 그래 한 번 죽어주자, 이런 양심, 이런 도덕심, 이런 의협심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 당신의 살을 갈기갈기 찢어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셨고, 심장을 터뜨려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새 언약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죽을 행실에서 깨끗게 한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요, 이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이라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것이요, 언제든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참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은혜요, 십자가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별의 만찬을 여셨습니다. 그 만찬의 메뉴는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별하는 밤인데 이 이상 고급진 메뉴는 없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떡과 포도주였을까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분명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며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말로 하지 않고 이렇게 거창하게 퍼포먼스를 하시는 것일까? 우선 먹는다는 것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만 봐서는 안 됩니다. 교리나 신학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내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입니다. 피와 살은 생명입니다. 피와 살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어도 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영원히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연세가 들어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니까 정말로 예수님도 오락가락 할까? 평생 믿은 이 구원, 이것마저도 오락가락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권사님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권사님,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예수님은 내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권사님, 이것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노파심에서 몇 번이고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렸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걱정할 것을 걱정하셔야지요. 아무렴은 제가
예수님을 잊어먹고 구원을 잊어먹겠어요? 오래된 일입니다. 저희 할머님 세상 뜨실 때 저희 할아버님이 평생 그 할머니 때문에 예수 믿고, 할머니 때문에 구원받고, 할머니 때문에 목사가 돼서 평생 함께 동역하며 목회를 했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세상을 뜨시는 순간입니다. 우리 할아버님이 그래도 걱정이 되셨던지, 마누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잊으면 안 돼. 천국 갈 수 있지. 이제 뭐 아파서 이제 숨을 거두기 일보 직전인데 자꾸 예수님 잊으면 안 돼,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잊어먹으면 안 돼 하니까 우리 할머님이 눈을 번쩍 뜨시더니, 영감,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 걱정이나 하시오 하고 천국 가셨어요.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 그로 인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경험한 자라면,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보유한 자라면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성만찬을 경험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뛰쳐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성만찬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잠잠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숙명적인 죄의 유전을 끊었습니다. 이런 죽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 의심할 여지 없이 기억되어야 할 사건. 그래서 우리는 숭고한 마음, 그러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이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안에, 그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결코 잊을 수 없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이 생명, 이 구원,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증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 기름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채워지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일평생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함께 부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아서 저가 죄인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맛있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해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2000년 전에 그냥 과거 사건, 그 은혜로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5절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우리 5절과 6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성령이여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눠드린 이 떡과 잔 맨 위에 요건 뭡니까? 비닐 셀로판 요거를 벗기시면은 떡이 보입니다. 우선 떡만 오른손에 드시고 위에 비닐만 제거하십시오. 그 비닐만 제거하시면 그 떡이 쉽게 나옵니다. 다 준비되셨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구원받은 확신과 그 은혜에 감격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먹겠습니다. 이제 잔을 들겠습니다. 잔은 그 뚜껑 껍질을 벗기시고요. 그 손잡이를 약간 밑으로 내리면 쉽게 벗길 수가 있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며 이 피가 내 죄를 씻었으며 그래서 구원받은 확증과 감사가 있는 자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잔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눈 감고 묵상을 합니다. 나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어쩌면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로부터도 사람 대접 한 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도무지 내가 뭐라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부끄럽고 야만적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나요? 내 잔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그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그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예배하며 날마다 기념하며 이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성만찬, 우리의 삶이 성만찬,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사랑하는 모든 일회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비전사라 특별헌금, 각종 명목으로 드려진 여러 예물들이 있으며 이렇게 저렇게 선신하고 섬기는 무명의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주님 사랑하여 감사하여 드린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이 감사,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쏟아지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능력에, 십자가 복음에, 십자가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바누아투 선교사님 내일 현지로 또 들어갑니다. 건강과 안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안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의 사역에 승리가 있고 성만찬의 은혜와 능력과 증거와 표적이 그 바누아투 땅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의 질고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또 가정교회 세우기 우리가 모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신령한 가정교회로 성만찬이 거행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성만찬의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있든 병상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